여러분들 예배 참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 갖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께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삽시다. 유혹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삽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 혹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그럴 때 주님께 보이면서 주님 찾아 나오는 모습들, 목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산의 때에 우리를 유익으로, 성공으로 인도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믿음의 관건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산에서 손해보지 아니할 수 있는 우성광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것도 시간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며 보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속상했던 것이나 실패했던 것이 있으면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실패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수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33세에 결핵에 걸려서 15년 뒤에는 한쪽 폐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생 66세까지 쉬지 않고 집필하고 강의 나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66세의 생이 다할 때 마지막에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는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유언으로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은요, 책을 집필하는데 50여 년 동안 무려 15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런 많은 기자들과 하객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늦게 만난 예수님을 믿으며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 늦게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만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탤런트 김장옥 씨,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한 번을 빠지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바쁜 방송 스케줄을 다 조절하면서 마지막 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자, 그들의 공통의 고백은 하나님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수도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격동의 2014년도 정말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이 성탄 절기가 끝나고 마지막 주일 보내고 나면은 이제는 2014년도는 우리에게서 경험할 수 없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결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게 되면 거둘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믿음도 마지막 때에 거두면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점검하고 결산할 수 있는 기회의 다짐의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작정 맹목적으로 계산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디서 어떻게 펑크나고 손해나는지도 모르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대로 잘 살으려면은요, 그때그때마다 하다못해 슈퍼마켓에 가든 물건을 구입하든 다 그때그때 계산을 해보아야 계산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요,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 2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계산에 틀려서 손해보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서 잘못 결산이 되어져서 손해보는 것은 정말 막중한 전부의 손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산을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믿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계산 없이 결산 없이 맹목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마타이오테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맹목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여러분들의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이 목적과 비전과 꿈 없이 그냥 아침이면 아침 먹고 점심이면 점심 먹고 저녁이면 저녁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을 보내고 나이 먹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건 보통 걱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볼 때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제외되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다는 말은요,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이 큰 배에 키가 없어서 어느 곳으로 바람 불 때마다 치우치고 휩쓸리게 될지 이 위험한 배와 똑같은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것은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차라 할지라도 속 안에 운전석에 탁 탔는데 핸들이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이 돌부리에 걸리면 바퀴가 픽 틀어져서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바로 맹목적으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출애굽하여서 7일, 10일, 20일, 길어야 30일이면은 다 통과할 수 있는 이 광야를 무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40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집중하여 살아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맹목적인 삶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맹목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올 1년 잘못 살아온 것, 아니 믿음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결산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송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방탕한 생활의 결산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결산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방탕한 생활했던 것을 결산하면서 이제는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방탕하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를 훈계하고 교육하여서 깨달음을 통해서 교훈이 되게 해주시기에 충분한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일에 다짐은 하였는데 행동이나 습관이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삶이야말로 방탕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는요,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건성으로 기도 드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의 도우심을 원한다라면 여러분들 주님의 도움과는 거리가 멀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한다 할지라도요,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작동을 안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무엇인가 이전의 습관대로 잘못한 것들, 방탕한 삶을 제어하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제동장치가 고장난 고속도로의 상에 있는 속력이 붙은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에베소 지역에는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요,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다이애나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을 보러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가 그 지역은요 휘황찬란한 호화로운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여행객들은 성적인 범죄와 음란과 향락과 쾌락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곤 한 관광지가 바로 그 당시의 예배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즐기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영원히 망하고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한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요 강원도 영월에 폐광촌을 카지노 지역으로 바꾸고 나니까 공무원들과 전국에서 수많은 도박꾼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카지노에서 한 번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둘러 앉아 있으면서 패가 망신할 때까지 도박에 계속 빠지고 빚을 내고 집 팔고 차 팔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소리인데 그곳에 가면은 새 차, 외제차도 아주 헐값에 살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그냥 둘러 앉아 있으면서 폐인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혼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고립되는 폐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카지노 지역에 가서 노름에 빠져 있으면서 생을 포기하면서 자살하여 죽은 자들로 수두룩하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일인 줄 알았으면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속히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에서 게으름을 부리고 나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깨달았으면 제동,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라도 다시금 돌아서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고장난 브레이크를 그 안에 타고 있는 차 안에서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한 예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로 교훈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 탕자가 잘못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빼앗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 있을 때는 친구들, 돈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돈을 잃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았더니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돼지 취급받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애처로웠던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이 회개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하였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잘못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느껴진다라면 이제는 급제동을 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이 연말 결산의 기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에 은총의 회복의 기회를 경험한 탕자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주님께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닙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더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서 속히 돌아서서 그 무엇인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방해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세의 지말에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해야 될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오순광림재단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값지게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로부터 큰 일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새들을 급제동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데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찬송가 527장을 주셨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2절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자녀가 잘못하였던 자라였던 집을 나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낮에 먹는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더 이상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서서 주님 품에 안기면서 회복의 은총에 다시금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여정을 멋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대로가 아닌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열심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옛사람의 결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삶과 방탕한 삶을 결산한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결산하는 이 결산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결산합시다. 고백 한번 드립니다.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고백하시기를 결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낡은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과감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 환경, 여건,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은 더 발전, 성장, 성숙시키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쁜 습관, 다시 말씀드려서 저를 통하여서 비추어 본다면 목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생각, 습관, 요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대중에 믿음 생활하는데 잘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요것들은 성장시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몸에 해로운 것을 삼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건강을 해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도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 암병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우리가 챙긴다고
챙긴다고 하면서요, 건강은 챙기는데 그 건강을 챙기는데 우리의 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부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그 무엇인가 세상적인 욕심에 치우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욕심에 치우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욕심 부리다가 교회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욕심을 없애기 위해 누구보다 더 노력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하고 경건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요, 한 번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이전까지 믿음 생활했던 것, 신앙 생활했던 것, 교회 생활했던 것,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욕심을 경계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커져서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좋아했던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이 종로로 됐던 사환 게하시는요, 욕심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살인하는 것, 죄 짓는 것, 병드는 것, 어쩌면 욕심 때문이 아닌가 교훈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도 욕심에, 돈 욕심 때문에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살도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예와 같이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고려 때에 있었던 일로 우정, 친구 간의 프렌드십, 우정이 좋았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짬짬 시간, 땀을 닦으면서 잠깐 만나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면서 지내다가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없는 형편이지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여비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이제 회포도 풀 겸 여행을 한번 계획해보자. 좋다고 셋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씩의 여비를 모아서 급기야 이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횡재수를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놓고, 야,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신이 우리를 돕는구나. 야, 얼마나 반가우냐.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뜻에서 회포 한번 풀자, 술 한번 마시고 한번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셋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주막에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한 친구가 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술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두 친구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이 두 친구를 없애버리면 금덩어리는 몽창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만 술병 뚜껑을 뽕 하고 따면서 그곳에다 독약을 슉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뚜껑을 닫고 두 친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욕심은 나만 있습니까? 이렇게 혼자 작당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남은 두 친구도 기가 막힌 머리를 쓰면서, 여러분들, 욕심 부리는 머리는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욕심머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친구도, 친구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이 나누는 것보다
것보다 금덩어리를 둘이 나누면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고 좋겠느냐. 참 너 머리 좋구나. 그래, 우리 한 친구가 돌아오자마자 두 친구는 작당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한 친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기웃고 이전에 그렇게 친구 사이가 좋았던 세 친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욕심에 손톱발톱을 가지고 한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친구가 나누어야 될 분량을 두 친구로 나누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우리 이 기분을 만끽하자 하면서 이 죽은 친구가 받아온 술병 뚜껑을 뽕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 한 잔, 나 한 잔 주거니 받거니 마시고 잠시 후에는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는 자에게는 황금을 차지할 주인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라는 예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씁니다. 여러분들,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을 열심 내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지, 없는 것을 욕심내거나 나는 없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지나치게 욕심부려서 성공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욕심에 옛날에 낡은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족,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게 먹어본 적도 있고 배고파서 입을 덮지 못하고 추위 가운데 살았을 때도 있다. 일이 없어서 굶어볼 때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배 부를 때도 있었다. 다만 궁핍하게도 살았지만 일체의 비결인 자족을 배웠노라.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고 속상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고프고 별걸 다 경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50평생이 지나서 이제 50줄에서 계속 이제 달려가는 그러한 나이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까지 저 잘난 맛에 제 실력에 그 무엇인가 나름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힘 없는 사람이 비굴하게 참는 것은 참는 것도 아니고 힘 있으면서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 있으시면서도 참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힘 없어서 비굴하게 참지도 않는 참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무엇인가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분량을 측정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터득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격동의 2014년도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나에게 감사할 조건도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결산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맹목적인 삶을 결산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 자신을 철저히 통제, 제동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앞으로는 자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산을 철저히 하시고 금년에 마무리를 멋지게 결산하는 우송광림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승리의 결산을 원하시며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산의 계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산에 대한 은혜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주신 말씀대로 맹목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과거를 내려놓고 방탕과 옛사람에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결산자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처소와 일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 선교주, 3호 선교주 저 풍경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